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 먼저 드렸죠. 하나님께서 예배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언약을 다시 우리 주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이제 구체적을 주시는 거죠. 그것들이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들,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 손에 그것들을 다 붙였음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이제 받게 되어지면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절대 응답이 와 있음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 응답 이전의 응답. 그 절대 응답은 영적 상태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내가 먼저 확인해야 될 절대 응답입니다. 내가 뭘 성공했다, 내가 뭘 잘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뭔가의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응답들 받기 이전에 절대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석학들 많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지옥의 배경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끊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그 속에 자꾸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응답, 사랑 관계의 응답, 건강의 응답, 뭐 성공의 응답 이전에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응답, 영적인 상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죠. 난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먼저 확인하는. 그러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절대 주권.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는 나에게 와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 사건들은 이미 말씀하신 비전, 미래,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와 관계가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내 걸어가는 삶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길은 가나안을 가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절대 주권. 지금 내게 있는 고단한 삶일 것 같은 이 모든 삶들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저 가나안 백성들이, 저 이방인들이, 저 우상 숭배자들이, 저 사탄이 볼 때에 저들과 함께 지키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과정.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속잖아요. 나 왜 떡 안 줘요? 나 왜 고기 안 줘요? 나 왜 이렇게 목말라요? 나 뭐 이렇게 안 돼요? 왜 추워요? 더워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재앙이 안 무너지는 거죠. 내가 정말 절대 응답을 확인하고 절대 주권을 믿고 있으면 절대 현장이 열려지게 되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절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제 나라는 거다. 감추어진 보화밭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밟는 땅, 내 인생이, 내가 당한 그 질병이, 내가 당한 그 실패, 내가 당한 그 어려움들이, 핍박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절대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잘 보시면서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하는 그 권세, 그걸 회복해 주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방주 밖에 나와서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누려야 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 오히려 너희에게 그 문제가 너희를 두려워하게 할 거야. 너에게 와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마.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야. 저 짐승들, 커다란 짐승들, 그것들 무서워하지 마. 그것들이 너희를 무서워할 거야.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왕을 내가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칠 것이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계속 그런 말씀을 주죠. 내가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눈앞에 커다란 사건이 있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믿음을 조금만 확인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조금만 확인하면, 내가 살아난 사람이구나, 난 이제 살아가는 거구나, 내가 살리러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좀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언약 속으로,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두려워하는, 누가 무서워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무서워하고 내가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신 응답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다 빼앗겨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걸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밥, 너희의 밥, 너희의 빵, 그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제 고기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까? 식물이 자라려면 좀 오랜 시간들이 좀 걸리니까 정결한 짐승들, 많은 개체수를 남겨놓은 그것들을 먹을거리로 먹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피해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그 피해 언약, 희생 제사의 언약을 더 확실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희생 제물 드려진 그것들, 그 고기들을 먹으라고 하셨고, 그것 때문에 고기를 이제 먹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진짜 복음을, 언약을 실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체험하도록,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에 나온 그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다 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먹을거리로 만들게 하시고, 그걸 우리는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알라고, 복음을 알라고 주신 그 먹을거리들을 그냥 우리의 재미를 두고, 쾌락을 두고 계속 이제 이제 미디어를 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대리만족하게 한다고 해서 먹방 같은 거 그것을 계속 하고 그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그 멋있게 잘 먹는 사람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침 꼴깍꼴깍 삼키면서 맛있겠다 그러면서 또 그걸 찾아가서 또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난 살 빼야지, 저 맛있게 먹는 것만 그냥 보면서 대리만족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진짜 먹을거리가 뭐냐? 진짜 양식을 먹어야 모든 것이 밥이 되어지. 진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진 것, 나의 먹을거리로 만드신 것이 되어지. 민수기 14장 9절에 분명히 가데스 바네의 그 가나안 땅을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저들의
저들에 비해서 우리가 밥이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 저기 못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문제 앞에서 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 그래서 저들은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미 저 지도자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려요.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가지고, 또 특별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자꾸 두려워하거든, 내가 무서워하거든.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미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너에게 먹을거리로 줬다, 너의 밥이다 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 누려야 돼요. 진짜 먹을거리가 뭐냐? 요한복음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그 중에 제자들이 와서 뭔가를 안 드셨으니까 좀 드시라고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3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거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나의 먹을거리다. 그게 예수님의 진짜 양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내가 진짜 나의 먹을거리로 삼으면 나머지 나의 허락되어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밥이 되어져. 문제도, 사건도, 질병도, 어려움도, 실패도, 나의 무능도,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먹을거리가 되어져. 커다랗게 되어진 저 세상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또 여리고 성도,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저 홍해도, 요단강도 다 먹을거리가 되어져. 진짜 먹을거리가 내가 그것을 먹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 먹을거리에 끊임없이 허덕허덕 껄떡거리면서 배고파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이제 먹지 말라 이렇게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고기는 먹지만 피하고 같이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창세기 9장에 돌아와 보면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 왜 핏제목을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그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뭔가 사람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 살인을 한다라는 건 자기에게 뭔가 어려움과 문제, 어떤 사건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뭐 돈을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니면 명예를 지키려고 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피를 흘려야 될 것은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돼야 네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것 가지고 네 인생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그 인간 자체도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언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자꾸 피째 먹는 거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잔혹함?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있는 그 죄성. 그 마귀
마귀를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어요. 그 마귀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 그 잔혹함, 그것을 자꾸 깨우는 핏째 고기를 먹는 거 하지 말아라. 생명을 해하는 그것의 잔혹함에 물론 고기를 먹으라고는 하셨는데 핏째 먹지 말라. 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생명을 속전했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도 짐승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서 인간의 죄를 속전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피를 완전히 다 뿌리는 것, 피가 완전히 뿌려지는 그 속에 인간의 죄의 속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가 남겨져서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여기에 인간을 죄를 속하는 그 하나님의 희생제물의 그 언약에 훼손되어지는 것, 완전히 피를 흘려버리는 것, 그것으로 죄를 속하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마라. 신약 시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피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먼저 볼까요?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죠? 그 전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이제 속죄를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완전히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피에 담겨진 언약,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흘려질 그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우리 피를 먹어야 될까요? 피를 먹지 말아야 될까요? 굳이 먹을 이유는 없는데 먹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먹어도 되죠. 선지도 먹고 어려서 뭐 간에 좋다고 아버지께 드리는 그 간, 생간, 참기름에 뭐 깨 소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먹어봤는데 그것도 먹기도 하죠. 그러나 그 피째 먹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기생충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 좋다. 지금은 율법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막 찾아가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아직도 우리에겐 잔혹성, 잔인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피를 먹는 것 속에 잔인함이 계속 커지고 또 건강상의 이유 그런 것 때문에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피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피째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히 세우는 그런 언약, 그 언약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 하셨어요? 무지개.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아무리 큰 홍수가 일어나도 이 물 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다. 우리의 심판은 이제 영적인 불의 심판, 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비가 온 뒤에 구름 사이에 띄워주셔서 안심하라고 하신 거죠.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보고 알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고 무지개를 띄워두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주 모든 만물 모든 법칙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자연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알고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먼저 누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안 인정해 주든지 그건 상관없어.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느냐, 내가 알고 누리고 그걸 증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모든 만남, 모든 발걸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도록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그게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을 먼저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나를 지금 현실 앞에,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내가 주인 되게 해서 내가 종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피째 먹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의 죄와 관계된 그 제사장이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실수하는 것, 또 문제가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먼저 뭐부터 성공해야 되냐면 예배 속으로 들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난 예배 속으로 들어. 말씀 언약 그것을 붙잡고 해방부터 받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그죠. 그러면서 선지자인 우리에게 언약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언약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것을 내가 조금만 붙잡으면 그러면 내게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보내셨는데 우리가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 축복을 왜 놓치느냐? 뭘 많이 실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함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거벗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발거벗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발거벗은 것을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깨서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좀 이 성경의 해석이 좀 잘못되어진 거 그거 좀 바로 잡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잘못된 거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자식 후대인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대대로 그러기를 원하노라 그런 건 좀 이상하죠.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종이 될 것이니라. 그게 바른 해석이. 종이 될 것인. 그걸 지우시고 그렇게 써놓으세요. 종이 될 것이니라.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 종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너희들이 어떤 흐름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흐름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노아가 알고 그것을 그냥 선포한 거예요. 저주한 것이 아니라 저주 받을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심판과 저주는 죄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실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함의 한 일 속에는 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야벳을 이미 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흐름 속에 있는 후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벌거벗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벌거벗었다. 그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 되어졌는데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신부된 우리 인간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적나라하게 죄인임을, 우리는 절대 불가능임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움이 없어. 왜?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가리워 주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게 벌거벗었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을 믿지 않자,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리자 창세기 3장 7절에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헤입는 거라. 내가 벌거벗었다, 그것을 내가 부끄럽다 여기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죄 중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함이, 이 노아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실컷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 향기를 맡으시는 그 예배에 성공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걸 함이 그걸 보고 이게 부끄럽다, 이게 잘못된 거다, 이게 수치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것들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그게 까발려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 못난 거, 내 무능한 거, 내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보는 사람들이 잘 인도를 받아요. 제가 죄를 졌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것이 함의 일이라고. 아,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제겐 그래서 덮어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저걸 덮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세요. 그걸 하는 것이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덮어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입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막 책망하고 벌 주기 이전에 그 사단을 꺾을 언약을 주시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그 하나님의 해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축복의 순간은 우리가 벌거벗은 순간, 그 벌거벗음을 보는 순간, 아, 벌거벗어졌구나, 저희가 문제가 왔구나, 실패가 왔구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났구나. 그때가 축복받을 순간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그런데 함은 그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걸 율법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뭔가 자꾸 고자질하고 그러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자꾸 하는 거죠. 그 흐름으로 가는 것이 가나안. 그래서 그 가나안의 후대들 속에 이제 강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명성 있는 자들,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으로, 언약의 흐름 속으로, 그런 셈과 야벳의 흐름,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지금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단의 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원한 사단의 그 갇혀질 그 지옥, 그 사단을 갇힐 그 지옥의 실제의 힘, 그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사단의 실제성, 그 영적인 문제의 실제성, 그 이상의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가 되어져,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 내가 말씀을 붙잡는 시간, 내가 참된 양식을 먹는 그 시간이 아니면 이 사단이 안 무너져, 재앙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금 말의 힘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또 그럽니다. 그렇죠?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것도 맞는 것이. 하지만 그 말의 힘을 강의하면서 뭘 잃어버려요? 말씀의 힘을 잃어.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 그것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후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또 노아에게 그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그래서 뭐 또 이렇게 목회자들이, 신비주의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또 율법주의하는 목회자들이 그 강단에 대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사가 저주하면 뭐 그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근본이 완전히 틀린 소리. 언약, 복음, 그것만이 능력이 되어진,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진, 그것 아닌 것들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종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고 좀 9장 말씀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